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말씀을 즐겨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 무지와 굳은 마음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것은 그야말로 말할 것도 없고, 유다 백성들은 다시 말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수한 순간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과 또 행동에서, 또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의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이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아무런 죄 없는 무죄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죄가 많은 사람들, 발끝부터 정수리 끝까지 죄로 가득 찬 사람들, 성경의 표현이죠. 다윗도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첫 단추가 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길과 나의 생각에 자꾸만 틀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나온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징계가 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하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당시 설교자들은 그런 징계 없는 사랑, 멸망이 없는 구원, 그것을 선포했단 말이죠. 이제까지 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자기들만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성회와 너희들의 재물을 심히 괴로워하느니라.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이 괴롭다.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징계 없는 사랑, 멸망이 없는 회복을 그들이 선포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조금도 깨닫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삶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천국 가길 원하죠. 누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것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건 아무리 듣기 좋은 것이어도 그건 복음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말을 걸쳐놓아도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팔로 붙들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모든 의지는 다 병들었어요. 그것이 죄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겠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시는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여기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경고를 받는 대상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억누르는 그런 열방,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수르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고치시기 위해서 유다를 치시죠. 그 막대기로 아수르를 잠깐 사용하십니다. 힘을 주시죠. 그런데 자기 본분을 지나서 벗어나서 더 교만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신이 마치 군림하는 왕인 양, 통치자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해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한다면 그것도 정의로운 일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바르지 못한 것을 반드시 바로 잡으신다. 심판하신다. 열방을 심판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려고 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열방의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염려 없는 자들아, 안일한 자들아, 계속 반복이 되었죠. 여러분, 거짓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안일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승리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는데 하나님을 구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그들이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 그 애굽도 망하게 하시고 도움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어 성전까지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시온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옛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형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떼어놓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존재를.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받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구해요? 자기 죄를 깨닫는 자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그 팔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해요?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 고백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환난 날에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성경책으로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멘. 이 대적들이 성을 둘러싸는 환난의 날이 오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도무지 힘이 없어요. 그 18만 5천 대군을 유다 백성들이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히스기야가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 자기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니까 은혜를 구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없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둥 같은 목소리 하나만 바라셔도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떠한 환난이 우리 앞에 둘러진친다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의심이 들고 마음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가 없죠. 염려와 기도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기도는 같이 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두려움이 그를 장악하고 지배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간구와 기도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뜻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권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은 억눌리고 학대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마치 황충의 때가 그 밭에 그들이 날아들면 그 모든 곡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다 사라지죠. 마치 그것처럼 4절 말씀 그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도무지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길 어떤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재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도망가게 돼요. 그들이 모든 물자, 무기, 식량 다 두고 가요. 그럼 황충의 때가 그것을 다 쓸어 담아 가져가듯이 그 모든 노획물들, 전리품들을 너희가 다 쓸어 가져가게 되리라. 반드시 역전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애굽이 도와주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우상이 도와주겠습니까? 유다의 그 고관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이 백성들 도울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열방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에 무엇을 부어주세요? 시온에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부어주심이라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두 기둥,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시온에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셔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과 닮은 자녀됨의 모습들이 빛처럼 드러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저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시온의 그 백성들 속에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누린다고요?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어떤 시대에 그 평안함이 있다고요? 어떤 시대? 내 시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믿으십니까? 저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인 성취, 그것은 그날에 다 이루어지지만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보증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평강을, 안식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면 이러한 구원과 평화와 안식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길을 버리고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며 평강 주길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헤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 환난이 닥쳐온 인간적인 눈으로는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이런 환난의 날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여지는 평안함을 볼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까지 살았던 것처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버리지 말고, 내 선택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 밀쳐버리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달으라 회개하라 하신 것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축복받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부라고 여기고 살지 않는 이상 어떤 구원도, 빛도, 생명도, 안식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언제 누립니까? 오늘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오늘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된 가르침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과 지혜로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더욱더 자신의 약함과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오니,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사랑은 더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아버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날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평안과 안식과 생명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넘쳐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